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아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도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나를 고쳐주소서. 이 나라 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 자비와 긍휼은 주님의 자비로 임하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고쳐주소서 아멘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 하나님이여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이다 새롭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이 거룩한 처소를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상한 우리의 마음, 죄악된 우리의 심령, 어둠과 간 것들로 사로잡힌 우리의 마음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민족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대면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찾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죄악과 어물과 연약함에 빠져 있습니다. 이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온전케 하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옵나니 주님의 얼굴을 구하옵나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버지 주님의 피난처 대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를 고쳐 우리의 고장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대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지 아니하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이 고장나고 깨어지고 상하고 지치고 이 예수여 주 하나님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 우리의 거룩한 땅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예배드릴 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새롭게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멘 나라 주의 것 되게 불이여 예수여 보혈의 피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아버지여 이 마음을 상하니다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고장난 가슴과 죄악된 허물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반석이신 주님, 나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의 만왕의 왕 주님을 찬양하며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 되신 주님께 피합니다. 신실하신 주님께 나갑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소서.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진실하신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전하신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찬양하며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작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아멘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끝으로 한 번만 더 찬양으로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찬양함의 기쁨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내게 오면 두려움이 없고 내게 오면 평안이 임하고 내게 오면 승리하며 내게 하면 온전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좋은지 자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기를 일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께 피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얼굴을 구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주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삶에,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삶에,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외에 다른 도움이 없으며, 주님 외에 다른 힘이 없으며, 주님 외에 우리는 이 두려움과 이 오늘 우리의 삶의 온갖 짐과 허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을 두드리며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과 삶은 환한 빛으로 충만하여질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외면하며 다른 곳을 향하여 무언가를 향하여 다름질한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을 대면하며 만나며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 되신 여호와여, 주여, 주의 얼굴을 구하옵나니 주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여, 성령이여,
주여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소망 가운데 살아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의 얼굴빛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어둠을,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어물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덮어주셔서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며 아버지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예배를 방해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두려움과 어둠과 체험을과 연약함에 오늘도 무너지며 차로나 우러나 치우쳐 괴롭히려 악한 영들아, 예수의 보혈을 피해 공로 의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곳 바라보다가 아버지 흔들리고 매이고 지치고 피곤하며 두려웠던 우리의 영혼 이 예수의 오늘도 주님의 아버지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와 더불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자유하며 승리하는 거룩한 삶 살길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죄 어물과 연약함에 사로잡힌 바 아버지 방황하는 심령과 영혼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피하고 주님 앞에 도망가며 아버지 주님을 멀리하는 아버지 엉뚱한 것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되어질 원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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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온전케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자유케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온전케 하옵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승리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이 좌정하시길 원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영광으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시고 주여 완전하신 주의 은혜로 저희를 덮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자꾸 두려워합니다. 자꾸 놀라고 자꾸 힘들어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다 해결될 것을 자꾸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문제 보고 상황 보고 아버지여 주어진 삶을 바라보다가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또 놀라고 또 지치고 또 피곤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발견합니다. 자꾸만 시선이 돌아가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사람과 아버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틀어놓는 모든 어둠의 권세와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옵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만 바라보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피난처 요새의 힘이요 능력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나서 1장 구약성경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1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설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저는 수요일마다 인물별 성경 연구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지난 달까지는 다니엘을 살펴봤고요. 우리 앞으로 요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우리 김정은 씨의 내한으로 말미암아 거진 60여 년 가까이 분단의 아픔과 또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고통 가운데 결국 얼굴과 얼굴이 딱 대면을 하면서 우리 민족과 또 전 세계가 이목이 집중되어지면서 뭔가 평화의 길이 열리고 화해와 회복과 또 뭔가 소망이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미래를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게 되었습니다. 1950년 6.25 전쟁 이후로 많은 전쟁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고 그 이후로 수장들의 얼굴은 대면할 수 없었고 또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조차 대면할 수 없었고 서로가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되어지자 우리나라와 또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우리나라로 인해서 두려움과 많은 공포 가운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정말 역사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 나라, 특히 우리 한민족이지만 결코 가깝지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들과 함께 우리 대통령이 얼굴을 대면하고 서로 냉면을 먹고 서로 화해를 도모하는 그 순간순간이 그 자체만으로도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화도 있고 화상통화도 있는데 왜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한번 우리 진지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러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함께 교제를 나누고 소통을 나누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거 좀 신기하기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우리가 왜 이런 말들 자주 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너무나 오랫동안 못 본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 얼굴 좀 보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손금 좀 보자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야, 너 등짝 좀 보자 이런 얘기도 안 하고요. 발 좀 보자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굳이 이 많은 부위 중에 얼굴 보자, 얼굴을 한번 보자. 도대체 얼굴에 뭔 의미가 있길래 얼굴을 볼까? 개들은요, 서로 만나면 얼굴을 대면한다기보다는 코나 혓바닥을 대면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아이들을 만나면 보통 어른들은 얼굴을 보고 까꿍하는데 아이들은 무조건 입으로 갖다 집어넣죠. 그것은 뭔가 감각, 교류, 소통의 어떤 도구가 이 손도 아니고 몸의 어떤 부위도 아닌 이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아주 한 10년도 넘은 영화인 것 같은데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 아바타에 나오는 그 족속이 외계 족속이죠. 만나서 서로 뭘 갖다 대는지 기억나시나요? 꼬리를 이렇게 꼬리를 갖다 대고 이 꼬리를 가지고 교류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그 교류를 통해서 영적 교류를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그 영화 보면서 굉장히 영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조금 위험스러운 영화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얼굴을 대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냥 단순히 얼굴을 보는 것 차원의 이상의 무언가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얼굴 안 보고 얘기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무시한다고 그러죠. 얘기를 하는데 얼굴을 안 보고 이러고 얘기를 해. 아니면 딴 데를 보고 얘기를 해. 그러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나와 지금 저 사람이 관계를 맺기 싫어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다는 건 무엇인가? 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요나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야 되는데 자꾸 얼굴을 피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 계속 쓰고 있어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얼굴의 교류를 통해서 뭔가 관계를 맺고 있는 장면인데, 도대체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야 하는가? 오늘 3절에 보니까 우리 요나 먼저 한번 볼까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피해 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이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10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요나가 봤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를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얼굴 왜 보시죠? 누구 딱 만나면 뒤통수부터 보지 않으시잖아요. 얼굴, 그걸 다른 말로 안색, 상대방의 얼굴 안색을 살피면서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체크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미간에 주름이 갔다든가 입이 삐쭉삐쭉 된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조소한다든가 막 아무튼 여러 가지 표정이 있잖아요. 예. 그런 표정을 순간적으로 캐치를 하고 상태를 우리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얼굴을 대면하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귀로 듣습니다. 그 얼굴 안에 있는 이 말이 나갈 때 귀를 기울여서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어떤 마음의 뜻이 있구나, 지금 나에게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라를 또 소통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얼굴과 얼굴이 대면한다는 것은 사람 보면 여러분 이런 거 느끼시죠? 영어로 포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뭔가 기운을 느끼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보면 특정 기운이 있어요. 그냥 대표적으로 크게 얘기하면 좋은 기운, 나쁜 기운.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면 참 사람이 생기가 있고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뭔가 얼굴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평안이 이렇게 임하는 그런 얼굴의 기운, 포스가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 얼굴만 딱 보면 포스가 어우 더러워. 허리 포스가 이렇게 사람이 이 범죄자들 특히 딱 보면 얼굴이 더럽다라는, 그냥 얼굴을 안 씻거나 못생겨서 더러운 게 아니라 얼굴에서 풍겨나는 기운이 범죄자들은 더러워요. 그리고 무섭다는 것을 넘어서서 뭔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들을 이렇게 행사하더라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포스를 가지고 있는가? 야, 뭔가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더러운가? 퇴퇴퇴. 자, 오늘 우리가 얼굴에서 풍겨나오는 이 좋은 기운들을 우리가 함께 교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적인 말로는 영적인 흐름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흐름을 교류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좋은 기운, 포스, 이 흐름이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심령과 제 영혼의 상태가 안 좋으면 여러분에게 흘러갑니다. 뭐가 흘러가요? 더러운 영적 기운, 그리고 좋지 않은 영향력, 제 안에 있는 어둠이 여러분에게 흘러가요. 그래서 설교 내용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 포스와 기운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어둡게 하거나 살리거나 죽이거나 괴롭히는 이런 하나의 주체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은 감정의 교류요, 얼굴을 대면하는 것은 생각의 교류요, 얼굴을 대면하는 것은 영적 흐름을 서로 교류하는 너무나 중요한 차원의 서로의 교류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와? 하나님과 이것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으십니까? 얼굴이 있으실지 없는지는 뭐 천국 가서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존재는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존재 앞으로 우리에게 나가면 하나님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좋은 기운이 오늘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이 살아나는 이런 영적 교감이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어져야 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나는 지금 돌리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정이 어느 정도 느껴지십니까? 나를 향한, 우리 이 시대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얼마나 헤아리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 옆에 사람하고 잠깐만 얼굴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도 이 사람은 감정이 이렇구나,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 사람이 지금 얼굴에서 풍겨나오는 기운이, 이런 포스가, 그리고 영적 흐름이 이렇네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는 감지하고 이해하고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교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다?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주님과 이 교류가 있느냐, 주님과의 나 사이에 얼굴을 대면할 일들이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요나처럼 자꾸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돌리고 얘기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누가 나랑 얘기하는데 자꾸 얼굴을 돌려요. 저 사람이 나 보기 싫은가 보다,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아니 나를 지금 무시하고 싫어하는가 보다. 오늘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향하여는 얼굴을 돌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는 얼굴을 들지 아니하고 그분과의 교류와 나눔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카톡에 최근에 이게 그 카톡 문구가 있는데 그걸 바꿔놨어요. 뭐라고 바꿔놨냐면 세술 중독자 이렇게 써놨어요. 무슨 말인지 다가오시나요? 저희 아버지가 과거에 알코올 중독자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인가 뭐라도 닮아가야 되는데 나도 중독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뭐냐? 세술 중독자. 여러분, 알코올 중독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정신, 제정신으로 살면 안 돼요. 싫으시군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맛이 살짝 가야 돼요. 술에 취해서 내 힘으로 내 몸을 가룰 수 없듯이 내가 새술에 취해서,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 임재 안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는 행동이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가 되어질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성령에 취하고 새술에 취하지 않으면 제 말을 하게 되거든요. 제 지식, 제 생각, 제 의지 얘기해봐야 여러분에게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새술에 취하고 성령에 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취하고 주님의 영이 제 안에 충만하여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저는 제 의지와는 상관없는 말과 설교와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이거 하나 딱 붙잡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그 포레스트 검프를 한 번 더 봤는데 포레스트 런 그 달리기 하나 갖고 인생이 다 바뀌었어요. 그거에 집중하고 열심을 내고 거기에 모든 걸 바쳤더니 인생이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진리 하나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거 건드려보고 세상도 쳐다보고 이리저리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신앙생활에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세술 중독자, 언제 또 한번 바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분간은 이 저를 향한 슬로건, 저의 이름 세술 중독자, 아주 성령에 취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제정신이 아니라 내 정신이 아니라 성령이 취해서 하는 말과 행동으로 내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성령에 술 취하면 사람이 이렇게 막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는 행동, 말, 노래, 막 기분 여기 빠지죠. 희한해요. 성령이 조금만 하면 똑같습니다. 나는 지금 내 상황이 안 좋은데 마음이 행복하고 그냥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냥 몸이 붕붕붕 떠다니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막 힘있게 감당해요. 그런데 제정신이 돌아오면 어떡하냐? 제정신이 돌아오면 눈빛이 맛이 가기 시작해요. 제정신이 돌아오면 또 게으르기 시작해요. 내 정신이 돌아오면 또 엉뚱한 거 보고 있어요. 또 내 정신이 돌아오면 또 죄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정신이 아니라 제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세술에 중독되어진 성령 충만한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쯤은 내 신앙생활에 이런 얘기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미쳤어 저 예수에 미쳤어 저 예수쟁이, 이런 말은 한번 들어보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잘 충분히 대면하여 완전히 성령에 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피했더니 이 요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과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주님과 해야 될 그 길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 길을 벗어나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요?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여러분, 내용을 다 아시니까요. 모르시는 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요나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셔서 제가 한 절만 읽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가라고 하신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하나님과 감정을 교류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의 생각을 얻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주님과 영적 교류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시스로 갑니다.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뭘 불어주시느냐? 폭우와 풍랑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이 폭풍을 만난 배처럼 막 파도가 일어나고 계속 비바람이 치고 막 이 비바람과 파도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십니까?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얼굴을 피하는 순간부터 오늘 인생의 파도가 생명을 위협하는 거친 파도와 그리고 세찬 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에덴 동산에 거하였더니 결국 때가 되어짐에 그가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비참한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저는 요셉이 왜 그 애굽 그리고 그 비참한 시간과 그 어려운 인생들 그리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바로 요셉이 입은 채색옷, 그 채색옷이 바로 하나님과 얼굴을 돌려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끌리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주에 묵상한 다윗도 그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인구조사하는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 얼굴이 돌아가는 그 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계속 파도가 일 겁니다. 잔잔할 만하면 또 파도가 일어나고 잔잔할 만하면 또 파도가 일어나고, 왜 파도와 이 거친 비바람이 쉴 새 없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뭔가에 빠져서 자꾸 얼굴이 칙칙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세요. 우리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여러분의 집안의 제사장이, 오늘 교회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주님 앞에 얼굴을 대면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소속된 공동체에 비바람이 치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드라마 보시면 드라마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고난이 생겨요. 다 누구 때문이에요? 주인공 때문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이 제사장, 이 수요예배 나올 정도의 분들은요, 여러분이 여러분 집안의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요나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엉뚱한 데 바라보니까 또 어디 바라보고 있느냐, 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도대체 왜 내 감정은, 내 생각은, 내 마음은 구할 줄 모르느냐, 내가 너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고 너를 니네의 성의 한 제사장으로 삼고 너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너를 보냈건만 왜 너는 나를 바라보지 않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폭풍을 통해서 막 이야기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엉뚱한 거 바라보고 제가 어디 가서 놀러 다니고 맨날 골프 치고 다니고 맨날 먹으러 다니고 맨날 여기저기 산으로 들러, 그리고 목회한답시고 자꾸 엉뚱한 지식에 빠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목회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안에 비바람이 그칠 일이 없습니다. 늘 풍랑이 일고 바다에 그냥 요동치는 일들이 끊임이 없어요.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왜 비바람이 치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내게 속한 공동체에 왜 비바람이 치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도 이 가정, 하나님의 영적 가정으로 세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자 하나님이 지금 이 비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요,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세대에 내가 깨닫지 못하면 이거는 자자손손 이루어집니다. 이 파도가요, 이게 가문의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자자손손 파도가 끊이질 않았어요. 그 인생에 이 늘 포로 생활이 끊이지 않고 광야 생활이 끝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대면하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게을리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가정에 끊임없이 폭우가 일어나고 북풍이 일어나고 바다가 끊이지 않냐고.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앞으로 모르긴 몰라도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꾸 엉뚱한 세상 바라보고 이렇게 종교생활하면요, 이 나라의 파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아까도 김정은 씨 얘기했지만 과연 이 사태가 어떻게 결말되어질 것인가, 이 상황이 어떤 결론으로 끝날 것인가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분명한 섭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민족이 정신을 못 차리면 이 사건이 어마무시한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지금 이 상황들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깨어서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지금 우리는 굉장한 긴장 상태, 무시무시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봤더니 15절 읽어볼까요? 15절, 14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또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다에 던지옵니다. 이 바다는 단순히 바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광야를 의미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자기의 집을 떠나 라반의 집으로 간 야곱처럼, 그리고 자기의 집을 벗어나 요셉처럼, 그리고 이 광야 가운데 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자꾸 어디로 떠나보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을 대면할 때까지. 그래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뭔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다 끊어버리시고 자꾸 우리를 바닷속으로 저 깊은 바다의 심연으로를 끌고 내려가십니다. 거기엔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저 바닷속은 내가 도움을 구할 것이 아무도 없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내려가십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파도는 그냥 파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우리 가족으로부터 유리되어지거나 아니면 공동체로부터 유리되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광야 어딘가로 쫓겨나 이제 하나님만 아니면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태로 하나님을 끌고 가십니다. 그를 포기하지 않는 한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며 얼굴을 대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분리되는 인생이 아니라, 감금된 인생이 아니라, 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깊은 바다까지 던져 넣어야 그때 가서 아차 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 주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생활 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이 한국 기독교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도대체가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지, 왜 주의 음성을 듣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지, 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감정과 마음을 느끼는 것이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이 소통을 이루는 일들이 이렇게 게을리게 됐는지, 대체 이 한국교회가 지금 흘러가는 이 미래는 이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이 요나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빠져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주의 얼굴을 대면하며 하는 신앙생활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저 바다의 깊은 곳에 들어가 신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내 인생을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 안에서 거룩한 주의 길을 걷게 되길 축원합니다. 결말은 이렇게 되네요.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자, 저 물속에 빠져 들어가자 이제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립니다. 이 삼켜버리니까 이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디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물고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나를 삼켜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내 의지가 전혀 발동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그냥 주님을 거역하는 수준에 이르렀더니 나중에는 악신이라고는 물고기에 삼켜버립니다. 그리고는 악신이 시키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네요. 삼손이란 자가 처음에는 깔짝깔짝 하나님 괴롭히고 하나님 멀리하고 이방 여인 사귀고 막 이러면서 정신을 못 차리더니 나중에는 아예 블레셋에 홀라당 삼켜버리면서 돈이 다 뽑혀 그들이 시키는 대로 놀잇감으로 맷돌이나 도는 인생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 부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독사와 같은 마귀에게 완전히 삼켜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줄 몰랐어요. 그냥 자기의 생각에 몰두하여 성경이나 공부하고 그냥 성경 있는 내용 암기하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할 줄 알았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줄 몰랐어요. 이 시간이 너무 오래되자 그는 이 물고기에게 완전히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끌려 다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라는 거요,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사인이죠. 너 이렇게 뭐 의사가 얘기했든 아니면 자기 스스로 자각했든 아니면 병원에 갔더니 그냥 감기약 먹고 주무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너 이렇게 계속 피곤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 말에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깨우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 못 깨우치고 계속 피곤한 일하고 계속 정신없이 계속 뭔가에 빠지면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수술하거나 치료해야만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는 그냥 말로 몇 마디로 고쳐질 문제가 아니라 치료와 깊은 수술을 통해서만 고쳐진다는 거예요. 근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냥 집에 돌아가셔서 쉬세요. 왜요? 고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수술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삼킴 상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큐티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하면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요.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바로바로 깨우치고 돌이켜요. 그런데 이게 중증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 대 터져야 그때 정신을 차려요. 아, 아파라. 뭔가 고난이 팍 인생에 와갖고 뭔가 하나님이 도대체 말로 안 들어먹으니까 인생에 수술이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팍 치신단 말이에요. 그때 아차,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닫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 아무리 두들겨 패도,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영적 자각을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물고기에게 삼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악신이 들려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못된 짓 마음대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자각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는 계속 이 사망에 붙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의경생활을 하다 보면 훈방으로 쫓겨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번칙금이나 감옥에 며칠 가두면 돼요. 어떤 사람은 사형 아니면 방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사로잡혀 이 엉뚱한 신앙의 삶의 자리에 너무 깊이 빠져버리면요, 이제는 아무리 고난을 줘도 하나님이 도대체 고난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씨들려 버립니다. 이 사망이 그를 줄질질 끌고 다니다가 결국 끝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말씀이시고, 이것을 향하여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풍랑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저 바닷속으로 침몰하여 광야로 내쫓긴 바 당합니다. 나중에는 그 시간을 통해서도 안 되면 이 물고기에게 삼킨 바 되어져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무너져 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요나는 그나마 저 끝자락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을 때 어떻게 한 거죠?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러자 그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냄을 당하고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게 되죠. 신앙생활이요,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그분의 감정을 느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 세술 중독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야 주님의 존재를 얻게 되죠. 여러분, 지금 대통령 얼굴 보려면 어디 가야 돼요? 청와대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만나려면 그 사람에게 가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 서서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합니까? 주님의 존재는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죠. 그 존재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영적 씨름이 없으면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없어요. 얼굴을 본다는 차원을 넘어 그분의 감정,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그분과의 영적 교류,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예배를 생활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끊긴 신앙생활은요, 죽은 신앙생활이에요. 이제 말이 안 통합니다. 고난이 안 통합니다. 나중에는 어떤 시련이 와도 꿈쩍도 하지 않은 그런 물고기에게 삼킴받은 인생,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까? 근데 왜 얼굴 돌리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돌리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왜 그분의 마음인지 요만큼도 헤아릴 의지가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의지가 없고,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헌금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봉사하고 나면 끝인가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오늘 우리 가정을 향한, 지금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풍랑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저 깊은 바닷속으로 깊이 심기워 이제는 광야를 유리하다가 나중에는 이 물고기가 삼키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질질 끌려다니는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다 인생 끝납니다. 여러분, 힘들다 죽다 이 드라마 이제 중단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온전한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죠. 너 왜 얼굴 표정이 그따위야? 제발 얼굴 표정을 바꿔야지. 너 대사 아직도 못 외웠어? 이런 말 하라고. 자꾸 그 감독자의 말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듣고 우리가 연기해야 될 우리의 이 드라마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입니다. 우리 이것을 하려면 주님의 얼굴을 대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추상적으로 들리십니까? 너무나 막연하게 들리십니까?
도대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은 그분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취해서, 이 성령에 취해서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이런 데 살고 있지? 여러분, 이게 바로 세술 중독자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내가 가는 곳, 내가 하는 일,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하는 말을 내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시켜서 하는 말과 행동과 삶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되어진 신앙과 삶이 아니면 우리는 오늘 끊임없는 풍랑 가운데, 광야 가운데, 나중에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이끌림받는 비참한 인생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뜻을 받아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얼굴 좀 보자. 네 얼굴 좀 보자.